오늘 5가지 감사, 5가지 은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009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어떤 분을 찾았냐면 제가 청담동의 엄북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엄북국민학교 4학년 때 김세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세준이라는 친구 어머니가 저는 되게 가난하게 살았고 이 집은 되게 부유한 집안이고 근데 그때가 프로야구 원년이었어요. 그래서 MBC 청룡 아십니까? MBC 청룡, 삼성 라이온즈 뭐 프로야구가 새롭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막 그런 티셔츠를 입고 뭐 이렇게 막 했던 때였어요. 근데 프로야구가 잠실구장에서 열리면 그 세준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잠실 야구장을 갔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신의 아들이 2명, 자신의 자녀가 2명 이렇게 건수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친구까지, 그 저까지 이렇게 막 데리고 그 잠실 야구장을 그때 뭐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대중교통이 쾌적하고 막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데리고 그 잠실 야구장을 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꼭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어머니 사랑을 받고 이렇게 컸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그분을 찾았어요. 근데 그 세준이라는 친구하고 가까이 살았던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찾을 걸. 그게 참 지금도 좀 후회가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제가 되게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뭔가 많이 가진 사람처럼 있어 보이는데 항상 있어 보이지만 하여튼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학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종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종로에 막 지금은 뭐 다이소에 다 있지만 옛날에 종로에 막 여러 가지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방석 그래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막 엄청 엉덩이가 차가워지는 방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팔고 그 보통 이제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파가지고 아이스 깨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냉장고 아이스크림 떼다가 이렇게 막 학교 앞에서 팔고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신문 막 돌리고 그래 아르바이트 해갖고 학비를 벌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조지 워싱턴 카버의 땅콩 박사라는 책을 선물하면서 이정목 선생님 제가 이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학비의 보태라고 3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30만 원은 우리 전도사님 한 달의 월급 사례가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리고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에 가난하니까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저한테 유학 가시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주셨어요.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찾았습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때 저에게 그렇게 조지 워싱턴 카버의 30만 원짜리 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학비에 보태라고 저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유학을 잘 마쳤다고. 항상 생각이 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지금도 소통합니다. 지금도 가끔 소통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제 인생의 과거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도록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 은혜. 그냥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 그걸 은택이라고 하거든요. 은혜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엄청 또 건강해 보이잖아요. 건강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투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딱 지금부터 한 달 전에 5월 2일에 제가 마지막 저에게 주었던 임상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임상약을 딱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임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임상약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90%의 암이 없어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병을 제가 아멘으로 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네가 하지 않은 너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셔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까 그분들 저에게 인생에서 만났던 그 두 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택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잊지 않게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확 날까요? 제가 그 포일중앙교회라는 교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포일중앙교회라는 교회에 금요 집회를 잠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새중앙교회라고 되게 크게 이렇게 성장한 교회인데요. 금요 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찬양이 딱 울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이 찬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좌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그 찬양을 청중들과 또 인도자들과 같이 찬양을 하는데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일들이요. 막 과거의 사건들이 막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는데요. 91년도에 저희 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폐결핵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구멍은 점점 커져가고 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이 폐결핵 때문에 군대를 안 갔습니다. 네? 신의 아들이에요. 특수부대 출신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신의 아들인데 폐 구멍이 점점 커져가고 침을 뱉으면 피가 섞여 나오고 막 계속 이제 몸은 그때 꿈의 몸무게가 57kg였으니까 딱 반인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누님처럼 데려가지 마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살고 싶은데 결혼도 하고 싶고 저를 데려가시면 어떡하냐. 그게 20살 때예요. 근데 폐 구멍이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죠. 거기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구멍이 없어졌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 엑스레이를 계속 보관하고 지금은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이걸 계속 보관하고 이걸 간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고쳐주시고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교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 유학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막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택이 생각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택이 생각납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의 뜻 중에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요. 무릎을 꿇어야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높이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무릎을 꿇어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시고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집 가족들 중에는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이 없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소망의 집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전사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보다 재권 형제의 기도가 더 강력하지 않을까요? 네? 미니 기도가 훨씬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다고. 오경아 섭섭하지? 오경이가 엄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경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 섭섭하지 않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소망의 집 가족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 잘 들어주실 것 같다. 목사님이 건강해지시는 그 비결이 소망의 집 가족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동의 안 하세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5가지만 살펴보는데요. 5가지라 되게 길지 않고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택이에요. 이거는 내가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뭐가 됐어요? 영적으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게 됐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당해요? 질병을 겪어요. 병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안 아프신 분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병이 하나도 없다. 건강검진해 보면 고지혈이 있고, 젊은 사람도 고지혈이 있고, 뭐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아니면 뭐 관절염이 있든지, 하여튼 뭐든지 다 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과 육신이 죽게 되고 질병과 고통을 겪게 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딱 해결한 게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단절될 때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도 잘 알만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두레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모시고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을 전도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게 2011년도인가 그래요. 2010년도인가. 홍웅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계명대 철학과 선배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구원의 기쁨, 죄가 사해졌다는 걸 어떻게 확실하게 깨달았느냐. 본인이 철학가니까 이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오늘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또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 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나더래요. 나는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나지? 오늘은 좋고 내일은 안 좋고 모레는 또 그렇고 이게 막 계속 반복되니까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 계명대 철학과 저쪽에 그 도서관이 있었대요. 그 도서관 저 구석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 죄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갑자기 그분의 입을 탁 터치고 나온 찬양이 있었대요. 찬송가 257장 2절 3절인데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 한번 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는 이유는 뭐냐?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선을 행해서 행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확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넘치는 평안이 와요. 넘치는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찬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넘치는 기쁨이 와요. 넘치는 평안이 자기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죄사함의 은택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택이요. 두 번째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뭐라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특히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91년도에 저희 누님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안 고쳐주셨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때 온 교회 교인들이 저희 누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 누님을 위해서 대신 금식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어떤 병은 고침을 받고 어떤 병은 고침을 받지 않죠? 그걸 누가 알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은 뭘 선택하냐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데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왔지 막 이런 갈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요나서에 보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요.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시한부 선고를 당해요. 니네 40일 산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생명은 이제 40일 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이후에는 너희 끝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좋은 메시지예요? 나쁜 메시지예요? 나쁜 메시지죠. 축복의 메시지예요? 저주의 메시지예요? 저주의 메시지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쁜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살려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앙을 돌이켜달라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3장 9절에 이들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뭘 선택하느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너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 파멸이라는 단어가 무덤, 깊은 웅덩이
그리고 수렁 뭐 이런 뜻이에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영표 집사님 오셨을 때 우리 예배 중간에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찬양이에요. 그게 제가 막 주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찬양 갈게 부르자고 했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뭐냐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셨네. 이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여자 목사님 가정이 왔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울었냐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자기를 정말 깊은 수렁에서 그리고 자기를 정말 웅덩이에서 끌어주셔서 이렇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무덤과 같은 파멸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주 실감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몇 번 나눴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김진홍 목사님이 중국 연변에 둘의 마을이 있습니다. 100만 평. 그때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갖고 50만 평 남았는데요. 그 연변에 둘의 마을이 있는데 둘의 마을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탈북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식량을 구하러 가족들, 자녀들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넘어왔던 한 자매가 한 여성이 중국 사람들한테 잡혔대요. 그래서 창고에 감금이 됐대요. 창고에 감금이 돼가지고 못술짓을 당하고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돈으로 2,000불인가 3,000불인가 돈을 주면 빼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마련해갖고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여인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달러하고 돈하고 그리고 강냉이, 옥수수 강냉이 이렇게 한 포대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창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군가 왔어요. 그래서 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구출해 줬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또 모든 인생의 파멸 가운데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경험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너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뭘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대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는데 인자라는 말이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이렇게 뜻해요. 그 자궁 속에서 뭐가 자라나요? 아기가 자라나죠. 그러니까 아기가 어떻게 돼요? 자궁 속에서 보호를 받죠. 그리고 뭘 공급받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죠. 연약한 아기의 생명이 자궁 안에서 보호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저 학교에 가 있는 2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뭐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얼마나 막 신경을 쓰는지 안 돼요.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라함,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볼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도수구리같이 새롭게 하신. 여기서 좋은 곳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다 그랬죠. 그 토브예요. 보시기 좋았다. 토브고 좋은 곳으로 토브로 내 영혼을 부족함 없이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이런 것들은 나 욕심에 기반한 것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들은 거의 내 욕심에 기반한 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토브 좋은 것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죠. 가장 완전하죠. 나를 가장 잘 아시죠. 나보다 내 환경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토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주신지 아세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질병도 제가 아멘 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토부. 아멘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믿어요. 그래서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그냥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아버지가 토부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가지 은택, 5가지 감사 말씀드렸는데 죄악을 사해해 주시는 은택이요. 치료해 주시는 은택이요. 값을 다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택이요. 인자와 긍휼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택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은택이요. 이 모든 은택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